88편 일단 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88편은 질병에 걸려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한 해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탄식시이다. 대개의 탄식시가 처음에는 처절한 실상을 토로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끝나지만 본시는 시종일관 암담한 분위기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 한쪽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88편은 구원에 대한 간구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주제하고 어울리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절로 2절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아래에다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고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여호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이제 그분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의 사역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충분히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는 성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를 했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제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직접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이렇게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의 믿음은 매우 소중한 거죠. 육신의 아버지도 어떤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좋은 계시의 도구로 주셨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세, 믿음의 그런 그 자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그 설명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른 구도덕이 없이 그냥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기도에서 호칭 문제를 언급한 것도 특별히 우리들한테 그런 관계를 알려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 관계 이런 걸로 그냥 간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88편 그 1절에서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 앞에서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당신의 그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그 호칭 문제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마 시인은 지금 평생을 아팠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한 기도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을 갖다 하시고 승천을 갖다 하신 뒤에 그때로부터 성도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때로부터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걸로 보아서는 2000년이 넘도록 지금 그걸 기도를 하고 있고, 근데 95년경에 완성되어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으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들 동무들처럼
이제 그 순교의 피의 숫자가 탈 때까지 그렇게 걸릴 것이야. 너희들은 잠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응답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가지고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사실은 뭐 여기서 배고픈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배고픈 거 많이 먹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할 때 평생 넉넉한 살림살이를 안 주게 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고 우리가 기도를 또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배가 고픈 것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우리는 배고픈 것이라고 하는 본질을 보질 아니하고 이것은 내 영혼의 이 궁핍한 데에 이게 시작된 거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족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일체의 비결이거든요.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도라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이만 하면 됐지. 기름진 음식 먹는다고 사는 건가? 우리가 박한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족하지 라고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먹는 거 가지고 구하지는 않을 거야. 이제 그때는 뭐 하루 세 끼 아무거나 먹으면 그냥 먹는 거보다 하지. 그래도 뭐 좀 젊은 목사님 누구 만났더니 뭐 배고프니 어쩌니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배고픈 거 느껴지는 게 건강하고 좋을 때지. 나는 배고픈 걸 느끼질 못해. 그냥 때가 되니까 먹는 거지. 뭐 배가 고파가지고 식욕에 의해 먹고 그러질 못한다고. 배가 안 고파요? 배가 뭐 배고프기 전에 주니까 그냥 먹고 그렇게 살지. 예, 무릇 그 3절서부터 옵니다. 3절서부터 9절까지 비통의 그 부르짖음이에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이 사람은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치유되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88편 내내도록 긍정적인 어떤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일관되고 끝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물론 뭐 우리 욥의 그 기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면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뭐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의 그 고통은 뭐 하나님 앞에 뭐 이거 끊어진 자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구원의 확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그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기는 예수가 있나? 근데 주님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어떤 현상을 따라다니는 일은 뭐 영향사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미혹의 영들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신비주의가 됐던 병 고쳐가지고 무슨 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야. 신비주의적인 요소 또는 우리들의 어떤 그 율법적 요소, 뭐 때로는 뭐 또 이런 그 교묘한 뭐 이론 체계를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우리를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있죠. 뭐 요즘에는 이제 인문학적인 접근을 갖다 해가지고 어떤 분 한 분 그 기도를 갖다 하는데 봤더니 그 식구가 예뻐요. 이제 그 기도를 갖다 하는데 이제 대피기도니까 좀 써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는 써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철의 기도 매주 하는데 매주 똑같은 기도하겠지 무슨 새로운 기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럼 매주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철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는데 뭐 기록할 거 뭐 있겠어요. 외운 거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런지 몰라도 이분은 아주 예쁘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인문학적 냄새가 물씬 오고 풍기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아주 신사적이고 좀 고상하고 뭐 학문적인 그런 걸로 해서 표현이 되어진 건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 냄새가 풍기는 그런 걸로 이제 기도를 또 하시는데 그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도 뭐 하나님께서는 다 분별해 들으시겠지만 이렇게 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막 어떤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성경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까지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한테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해서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이제 끌어들여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이제 그 이성을 충족시키는 어떤 인문학적 뭐 이런 걸로 보게 되면 물론 성도라고 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는 감으로 봤을 때 인문학적 어떤 그런 그 소양이 무슨 풍기고 그런 어떤 영적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신다고 한다면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되더라고요. 또 뭐 율법적인 그 요소를 가지고 주지주의라든가 주종주의라든가 주의주의라든가 하는 한쪽에 치우친 걸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안타까움이죠. 뭐 맨날 성경 가르치는데도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거 내가 잘못 가르치는 건가. 거기서 교회까지 부흥한데 보십시오. 죽을 맛이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우리 교회 가지고 말씀 가르친다는데 성도들이 늘어나지도 않고 말씀에 은혜가 없는가 봐. 저 사람 바꿔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데 한국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릴 테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 하시겠어요. 근데 정말 성경 가지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가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일이 일비할 수밖에 없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신천지가 들어오는 거야.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그러니까는 야 이제 좀 힘을 좀 얻겠구나. 그렇게 목회자가 뭐 일을 하든 말든 본 척도 안 하더니 저런 분을 하나님께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먼저 그 가난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버리고 그 사람한테 곧짝 빠져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언젠가 그 사람들이 등 돌리는 날 그냥 우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도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랑의 관계지 의지의 관계가 아니다. 끊임없이 의지를 갖다 하려고 의지를 하려고 하는 게 힘들지 사랑의 관계면 사랑을 못 해주니까 한이지 무슨 모르겠어요. 자꾸 우리는 의지가 되어지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떻게 형편이 될까 뭐 어쩔까. 부질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하다. 뭐 전도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뭐 딴짓하고 뭐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 아유 나도 기다려 주셨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를 받아야지. 나는 하루아침에 뭐가 변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아유 저 인간은 언제까지 저렇게 해야 이렇게 사람 꼴이 되려고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다. 오래 걸려요. 인간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데 평생 걸리시는 일인데 저절로 이롭습니다. 그 8절서부터 8절 9절까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떠난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외로움을 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참 뭐 어느 날 이렇게 성도들이 절반이 뚝 잘라가지고 이제 뭐 나가고 그리고 있던 분도 배척을 갖다 하고
할 때 홀로 딱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홀로 딱 있는 거. 할 때 접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접으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말씀을 가지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이건 없어요. 그냥 혼자만 딱 남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강론 시간을 목사도 강론 시간에 은혜를 갖다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 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는 그런 거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어떤 환경에 쑥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뭐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뭐 이런 구조를 다 생각을 하면 성찰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끝인가 보구나. 접을 하신 이야기인 거 보구나. 그래 이게 편한지도 모르지. 근데 하나님 그것도 또 놔주질 않아가지고 이제 그 뭐 큰 바구니 속에서 뭐 이러고 저러고 또 이제 아픔도 겪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섭리를 해오시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이 시인의 그 이야기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마저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많은 그 대중들은 뭐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함께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를 따르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떤 영혼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거나 뭐 인문학적인거나 또는 이거는 율법주의거나 이래가지고 인적 구성이 풍성하다고 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다만 거기에 오게 되면 뭔가 예수님을 믿고 먹고 배부른 것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 그래도 구성원들이 뭐 비빌대나 있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래야 뭐 가난한 어떤 소용을 하는 분들이 은혜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뭐 어떤 분이 뭐 도배한다면 그래요? 이형 도배할 거 그분한테 좀 알아보지 이렇게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 가서 이걸 교회 생활도 해야 입에 풀칠하기에 나은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것도 하는 그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참 뭐 이건 순전히 말씀 아니면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때서부터 선별적으로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뭐 이거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성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를 버린 것과 같은 주님 그 분한테 두 손을 들고 끊임없이 간구하다 하는 거야.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까. 살아있을 때 나를 살려주셔야 증인의 역할을 다 하지. 다 죽게 되면 내가 죽은 데까지 가게 되면 죽은 자에게 기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뭐 하려고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까? 내가 죽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뭘 날 살려주셔야 이게 이 주님의 일을 다 하는 거지. 여기서 끝나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주님. 안타까워해요. 아직 뭐 형편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런 넋두리도 할 수가 있는 거지.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다 해요. 이 질문은 사실은 넋두리입니다. 넋두리. 내 생각에 의해서 볼 건데 그렇게 보건데 아니 나 죽고 나면 뭐 영적으로 해가지고 뭐 음부에서 무슨 일을 갖다 할 겁니까? 그분들이 일어나서 찬송을 갖다 하고 그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을 때 비로소 새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 죽는다고 하는 그걸 모르고 육신적인 걸로 이제 보니까 육신의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는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오히려 더 크단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이 회복의 역사가 너에 받는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것이 보상을 하고도 남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같이 그 뭐 심한 환난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 회복을 바라보는 그런 그 다윗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였다. 솔로몬은 뭐 처음에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뭐 제법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뭐 배가 부르니까 그냥 뭐 다른데 온 부인들 끌어다 드리고 우상 끌어다 드리고 그것도 뭐 사랑하는 부인이 가져왔던 거니까 성전에 갖다 놓고 이런 지경을 살아가는 바람에 그의 노후가 완전히 망그러진 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두신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물론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겁이 나니 그 지경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강구를 갖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그 일들로 인해 아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데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4절 기도 응답에 대한 호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리이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굴을 어떻게 나에서 숨기십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얼굴을 뭐 하나님께 돌이키셨는지 아닌지 알게 뭐야. 땅에 있는 건 눈에 있는 거 그것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지. 끊임없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이제 그렇게 합니까 하면서 15절로 18절 마음의 병이 들음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시인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애굽의 종노릇을 갖다 할 때로부터요. 그렇죠? 지금 야곱의 그 열조가 가나안 땅을 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종노릇을 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너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도 이건 애굽이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 작성이 내려갔고 그러면서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했다 했는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사는데 40년도 광야 생활 아닙니까? 그런 그 배경으로 봤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그 어렸을 때도 내 고난을 받았고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그게 의할 것 같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창건되어진 그 시절이 잠깐 지나간 뒤에 나라가 쪼개지고 이 괴로운 나날들이 너무나 이것이 괴롭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는 뭐 먼저도 그 예를 들었지만 그러면 어떤 그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인생이라는 것이 광야의 삶인데 광야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고통이에요 우리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걸로 위로받을 자는 위로를 받고 또 육적으로 부족한 걸 해석을 하는 자는 해석을 해가지고 위로를 갖다 받게 되어지는 거지. 그런데 육적으로 문제가 없어가지고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지 또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외견만 보고 저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없겠다라고 이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피라미드로 해야지 인간의 욕구를 갖다 이제 나눠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이건 고통이에요 다. 욕구가 안 채워질 때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최상위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도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아무 걱정거리도 없는데 나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외로움을 더 타는 거야. 그러나 세상사 이게 다 광야 생활인데 어디에 인들 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이제 이게 우리가 포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넓힐 수가 있는데, 자꾸 생각을 좁혀가지고 나만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그래요?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물론 상대적으로 위로를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천적으로 이 환난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떠나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의 섭리를 우리가 확인하다 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아니, 창건까지 해주는데 벼랑은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 일입니까, 주님? 이렇게 당연히 나오나 하겠어요.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적에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에 지금 처해져 있다 그래요. 고난에. 북쪽 이스라엘에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남쪽 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정치적인 압력 가운데 억지로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신앙생활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1년에 3차례씩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고통 중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연상하듯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그 고라다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인의 해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그냥 개인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사는 민족사하고 이 괴를 같이 한다. 그거는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그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세상 말세까지 이르는 전 세계사와 같은 맥락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생각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참 요즘 그 환태평양으로 해가지고 불의골이라고 해가지고 지진 나가지고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죽고 피해를 보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거기야 또 흑덩어리들 또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그 입장에서 보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니까 안타깝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훨씬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의 역사이기도 하고 표징을 보여주시는 일이기도 한데, 이런 그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물같이 종일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엄습해오고 이런 그 공포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둘러쌌나이다. 그래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있는 성도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사방 팔방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그 문화 속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아랫물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세속 문화입니다. 우리가 윗물로 이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 1급수를 먹어야 될 성도들인데 완전한 이 흉창의 그 문화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성도들이 세속 문화 속에서 산다고 하는 그 이 자체가 우리한테 고통입니다.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못 느끼고 누릴 만한데 왜 그러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영적 감지력이 뭔가 지금 이제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세속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교회 문제로 한다면 신비주의나 세속주의나 율법주의나 다 마찬가지다. 이런 걸로 지금 에워싸여져 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두세 명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인지 몰라요. 또 혼자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안 되니까 두세 명이 있는 곳이래야 최소 단위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서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권면하고 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끊어내시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잘라가지고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가 처음 없어지는 거죠. 이 성도의 교통함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내용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동고, 이거야말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네, 오늘 88편까지만